저희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순서대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전에 했던 내용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어떤 내용이죠? 먼저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시는 그 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오늘 2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딱 읽었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 구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구절이 전부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 마태복음 전체, 그걸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이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을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던 때에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헤롯은 그때 왕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이제 관계를 갖고 로마는 그 헤롯 가문을 그 유대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는 헤롯은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꼭두각시 왕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로마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의견을 묻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결정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 역시 친로마적인, 그러니까 로마의 이익을 위한, 로마의 유익을 위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헤롯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긴 한데 우리를 위한 왕, 우리를 사랑하는 왕, 우리를 위해 섬기는 그런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의 지지 아래 로마의 군사력을 힘입어 백성들을 억압하지요. 자신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 자신의 지위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굉장한 폭력을 사용해서 억압합니다. 그런 왕이에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은 있지요. 왕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 진짜 왕은 없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보호해주고 백성을 위해 섬기는 그런 진짜 왕,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진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친히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진짜 왕이 왔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진짜 왕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이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동방박사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왕을 위해서 왕을 도와주고 왕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문학을 통해서든 점성술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조언으로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죠. 지금도 대통령 주위에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받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 거죠.
바로 동방박사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왕을 찾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진짜 예수님이 저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방에 살고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아주 값진 예물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떠오르는 구약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크게 딱히 매치가 안 되지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이 사건을 읽었을 때, 접했을 때, 너무 이 사건과 똑같은데? 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바 여왕의 방문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여왕이 이제 이방에 살고 있던 여왕입니다. 멀고 먼 이방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기 저 먼 나라에 저 유대 땅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그가 지혜롭다. 지혜롭게 통치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갖고 왔느냐? 열왕기상 10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방에 살고 있던 그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야, 정말 당신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 사건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모두 이방 나라에서 왔습니다. 멀고 먼 이방 나라에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들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고요. 스바 여왕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착해서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요. 스바 여왕 역시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두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 여왕의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데요. 이 솔로몬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즉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진짜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헤롯이 자기한테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이제 16절에 이렇게 반응하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구약의 한 사건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모세의 사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진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엄청 힘들게 살았지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의 왕이 수많은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져버린 사건이 일어나지요.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다 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던짐을 당하며 죽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모세는 그렇게 던져지지 않고 몰래 키우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그를 담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궁에 데리고 와서 왕자로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 이 히브리 노예가 이 애굽의 군 병사에게 굉장히 못된 고진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도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는 도망가지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자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세 사건이 이 예수님의 사건과 이 지금의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태어남을 막기 위해 수많은 아주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막기 위해 그 지역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 역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 멀리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 역시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헤롯을 피해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통해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모세다라는 것이지요.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어갔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해내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1절에 나오는 진정한 왕이 없던 이때에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수많은 왕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붙잡고 그 왕들을 의지하며 그 왕들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임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 더 많은 그런 급여, 그것을 얻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며 물질과 돈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갈구하며 그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며 그렇게 명예와 인정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과 만족에 집중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왕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연인과 가족과 친구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가장 행복입니다. 그 관계가 잘못되면 내 인생 전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욕구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는 것이 내 삶의 강력한 목표입니다. 내 삶에 가득한 두려움을 없앨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왕들을 우리 안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를 더 복되게, 나를 더 안전하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여기며 이 왕을 붙잡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들이 다 가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헤롯처럼 왕의 모양만 하고 있을 뿐 우리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거짓 왕일 뿐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왕은 사실 이런 거짓된 왕들입니다. 그 가짜 왕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 진짜 왕, 유일한 왕, 참되고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대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왕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